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야지 서로 간에.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참으로 감사하지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여튼 멍석을 깔아놓으면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냥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그냥 말을 하고 그냥.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자, 나는 태어나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행동으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적도 없어. 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딱 드세요. 손을 안 들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죄인인데 웃고 있어요. 어떻게? 울고 있어야지. 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이 죄사함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성경의 로마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로마 3장 23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이 없는 이야기. 틀림이 없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또는 자녀들 또는 가까운 친척들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게 되면요, 어느 만나면 밥 한번 사요. 밥을 산 다음에 한번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 얘기를 끝내요. 어떤 이야기냐? 어떤 대학생이 강의 시간에 늦어가지고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가고 있어. 그런데 교수님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교수님이니까 어떻게 부르는데 가야지 바빠도. 왜요? 교수님 바빠 죽겠는데. 왜 바쁜데? 강의 늦었어요. 강의를 왜 들으러 가는데? 강의를 들어야지 학점이 나오고. 학점 받아 뭐 하게? 학점이 나와야지 졸업을 하죠. 졸업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 취직해야지. 취직한 다음에 신고 뜯으면서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야지. 결혼한다면은 애도 낳고 이렇게 살죠. 그런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애도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보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됐지? 머리가 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냥 늙어서 이렇게 그냥 되겠죠? 늙은 다음에는 뭐가 될까? 뭐가 돼요? 죽어.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 자네가 지금 뛰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뛰어간다 해봐. 해보세요. 나는 뛰어간다. 맨 끝에 뭐예요? 죽으러. 근데 그 청이 충격을 받았대. 내가 뛰어가는데 잘 되려고 뛰어가는데 마지막 뭐예요? 죽으라. 근데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죠? 살아가요. 돈도 벌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죠? 좋은 사람 만나 식사도 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는요. 맨 끝에는 뭐예요? 제일 행복한 게 있잖아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야. 옛날에는 어른들이 객사하게 되면 잘 못 죽었다 그랬어.
객사하게 되면요,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마을 바깥으로 장례 행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어. 마을로 못 지나게 만들어서 객사한 사람은 타지에 죽어 타지에 돌아가셨어. 그 객사라 그래요. 고향이 아니라. 그러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고향에 왔잖아요. 근데 마을로 못 들어가게. 요즘은 이제 또 유두리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부녀회나 청년회에 이제 이게 회비를 몰아서 내죠. 타지에 가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얼마 정해가지고 몰아서 내요. 목돈을 넣어줘. 그러면 이제 겨우 지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일을 만났었다니까요. 장례를 치르라고 이제 치르기 위해서 시골 내려갔는데, 아니 장례 차를 마을 어디 딱 막아보니 어떻게 못 들어간다 이거야. 왜 못 들어갔느냐? 객사했다 이거야. 타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 집 앞, 우리 집 마당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 막은 자리에 내려가지고 그 관을 두고 있잖아요. 논지나 밭지나 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산에 가서 매장을 시켰다. 그때 이 관 드신 분들 엄청 고생했어. 아니 100-200m라 해야지 그게 1-2km 넘게 걸었다니까요. 논, 밭 뺑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못 들어가게 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죽어야 되는데 고향에 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다 고향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하여튼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그 지역만큼은 특별했어. 야, 그렇게 막는데 아니 이장을 불러가지고 뭐 돈 내는 게 있느냐, 내겠다 이거야 식구들이. 근데 안 된대. 우리 마을의 전통이 안 된대.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자, 살아가는데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중요하죠.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하지만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되는데 누가 잘 죽은 사람이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람이 잘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러면 잘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반짝이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알렉산더가 죽게 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양팔을 다 내놨잖아요 바깥으로. 왜? 내가 이 헬라 제국을 내가 정복하고 누렸지만은 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이 돼 있어. 언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때부터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예수하면 지옥 떨어져.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는 인생의 버스 종착지가 그냥 어디예요? 그냥 지옥이야.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종착지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안내 방송이 나와. 예수 믿어야 천국으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들림 받는다. 그 안내 방송이 나와. 그 안내 방송 잘 듣고 있다가 내 인생 어떤 때에 벨을 눌러. 뺑 눌러. 어떤 벨이에요? 지옥 가는 열차나 지옥 가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정류장에 정차해달라 벨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내 결단이에요. 결단. 그리고 내렸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버스는 지나갔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를 갈아타는 거예요. 어떤 버스를? 천국 가는 버스로 갈아타서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생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열차, 지옥 가는 버스에 타고 종착지 지옥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내렸는데 버스에 보게 되니까 내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네. 친구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요. 내가 배를 누르고 내리를 하게 될 때 같이 내리자 어떻게 돼요? 끄집어 당겨야 돼? 안 당겨야 돼요? 끄집어 당겨야 돼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제 뺨때를 때려서라도 잠을 깨워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이제 어퍼컷을 매겨서라도 어떻게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경건하게 산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고백이 있게 되는데 이사야 6.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경건하게 산 사람도 자신을 죄인이라 그래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핀 숯불을 이사의 입에 대시게 되는 그런 정결의식을 거치게 되게 되는데 경건하게 산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고백하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이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잖아요.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그물 딱 던져 고기를 많이 잡히는 걸 보게 되니까 달려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의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그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자기를 떠나래. 나는 죄인이라고. 베드로도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욥기서의 욥은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성경의 모든 경건한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고백하기를 자신들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교회는 교도소요. 교회는 교도소래. 왜? 다 죄인만 붙잡혀 왔으니까. 그러니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당연하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교회가 뭐 저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 안이 다 죄인임을 알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툼이 필수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 어떻게 돼? 살아가면서 아이고 똑같은 죄인들끼리 싸우면 돼. 아이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은 죄인인데 뭐.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쨌든 경건하게 산 사람도 죄인이. 그러면 목사인 저도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그것도 크게 얘기 안 해 또. 참. 죄인이야. 저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근데 웃고 살아. 왜 웃고 살아요? 아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깨닫기 때문에 웃고 사는 거예요. 만약 제가 죄인이면요 날마다 이게 언제 벌을 받지? 언제 벌을 받지? 조마조마해가지고 제명에 못 살아. 제명에 못 살아. 그런데 편하게 살아요. 웃으며 살아요. 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편안하게 또 웃으면서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기대를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 아유, 활 쏘시는 우리 남자 여자 선수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 세계 양궁협회에서 우리나라가 다 독식을 해버리니까 규칙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금메달이 있잖아요. 30m, 50m, 70m였어요. 그 시합이. 지금은요. 70m 하나밖에 없어. 왜? 시합이 몇 개 되니까 다 누가 가져가요?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야 이거 독식이다. 그래가지고 70m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단식, 복식, 혼합복식 요 세 개만 있는 거예요. 세 개만. 자, 그런데 화살이 똑바로 가게요? 아니면 포물선으로 가게요? 그건 잘 아시네. 근데 아니 똑바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재미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포물선으로 가면 딱 맞는 거예요. 골드에. 야, 우리는 그 관역 자체에 꽂히는 것도 힘들어요. 꽂히는 것도. 왜? 화살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포물선 다 그려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선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역을 보고 쏘는 게 아니래. 감을 가지고 쏘는 감을 가지고 쏜대요. 감을 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드는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 우리의 화살이 딱 꽂혀야 되는데 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빗나간 순종과 믿음의 화살은요,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이곳저곳에 나쁜 세포를 증식시키는 암처럼 우리 일생활 속에 크고 작은 죄를 심어놓게 돼요. 여러분 숨쉬기 하시죠? 근데 숨쉬기를 하면 안 돼요. 숨쉬기 운동을 하셔야 돼. 숨을 깊이 들으셨다가 80%만 내뱉고 다시 또 깊이 들어쓰고 이 숨쉬기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산소가 어떻게 몸을 잘 뺑글뺑글 돌아다니는데 산소가 뭐냐면요, 휘발유래요. 휘발유. 산소가 혈액 속에 많아지게 되면요, 가는 곳마다 불을 등져 가지고 있잖아요. 확 태워버린, 잘못된 건 태워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돼. 그다음에 걷기 운동을 잘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은 이 호흡기 순환을 잘하게 만들어. 걷기 운동은요, 두 가지가 있대요. 밥맛만 좋아지는 걷기.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는 걷기가 있대요. 근데 밥맛만 좋아지는 걷기는요, 숨도 안 차고요, 편하게 걸을 때 있잖아요. 그럼 밥맛만 좋아진대. 그리고 걸을 때 숨이 차야 된대.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된대. 그래야지 혈액이 팍팍 돌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팍팍 태운대요. 잘못 태워버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숨쉬기 운동을 잘 안 한대요. 숨만 쉬면 되지 뭐 운동까지 숨쉬기를 편하게 쉰대. 그리고 걷는 게 좋아. 열심히 걸어. 숨이 안 차야 걷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밥맛만 좋아진대. 밥맛만 좋아진대.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에 화살이 빗나가는 화살이 뭘 만들어요? 우리의 구석구석에 죄를 심어요. 구석구석에 죄를 심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는요 떠나지 않아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간대. 이게 안 떠나 안 되겠어. 죄는 안 떠나요. 두 번째, 죄는요 자라난대요. 어떻게 자라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대. 자, 또 죄는요, 죄에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시켜. 안 그래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거리가 더 멀어져.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죄는요, 죄인을 멸망을 시켜요. 죄가 남아있게 되면요, 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건강하신 분도 있잖아요.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진답니다. 근데 생겼는데 그게 안 사라져. 그게 돌아다니다가 딱 붙어. 또 생기게 또 붙어. 이게 연속되다 보게 되면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세포였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세포로 발견이 돼. 이게 뭐예요? 세포가 아니고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됩니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가 돌아다니다가
붙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이 크게 네 가지인데, 죄는 안 떠나요. 내 속에 안 떠난다니까요. 암덩어리도 안 떠나요. 붙어 있는 데니까요. 그걸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뭐 활성산소 그쪽 음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해가지고 다 태워버려야만이 그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안 떠나요. 이 속에서 암덩어리가. 암세포 다 있다니까요. 오늘도 암덩어리 많이 생겼어요. 암세포 많이 생겼어. 돌아다니는 데가 이게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다가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딱 붙어요. 그리고 또 생겨, 또 붙어. 또 붙어. 이제 세포가 덩어리가 돼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죄에는 이와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떠나지 않고 자라게 되고 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게 되느냐? 첫 번째는 원죄예요. 원죄.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애들을 보면 알아. 애들이 자라면서 있잖아요. 뭐와 친해지자면요, 좋은 것과는 안 친해져요. 좋은 것은 가르쳐도 안 하려고 그래.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어디서 배워왔는지 해. 이야, 대단해요. 아니, 아이들이 욕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주위에서 욕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욕하는 걸 안 가르치죠. 나쁜 말이라고. 그런데 배워와서 욕을 해. 자, 남의 물건 빼앗는 거 있잖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빼앗으면 야,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러면 안 돼. 나눠 써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안 들어.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남의 걸 빼앗아. 이렇게 빼앗아. 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 주는 걸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치면 또 잊어버려. 자기 몸으로 빼앗는 것. 아이들 보세요. 친구들과 놀이 하다 보게 되면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신랑이 하잖아, 신랑이. 그죠? 안에 다른 장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 갖고 신랑이를 해. 빼앗기면은 울고, 뺐으면요, 그 다음에는 휙 돌아앉아. 그럼 못 보셨어요? 아니, 저만 애 키운 것 같네. 다 안 키우고. 아니, 빼앗으면 있잖아요. 휙 돌아앉는다니까요. 먹는 거든지 장난감이든지 내가 빼앗았어. 그러면 휙 돌아앉아, 이렇게. 내 거라 이거야.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리고 욕심의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자꾸만 내게 붙어요. 왜 그런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이 죄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죄예요. 욕심이 없으면요, 죄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생기다 보게 되니까 죄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돼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부터 이제 그가 말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그 죄를 말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진 적이 없대.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다는 거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지. 이걸요, 하나님의 법에 딱 들여대게 되면요, 죄가 수도 없이 많아요. 생각으로 죄를 져.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져. 그래서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철저해요. 다 철저해요. 친구에게 성경에서 바보라, 이 바보야 하게 되면, 이 바보라는 그 말이 어떤 뜻으로 연결되냐면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에게 이 바보 같은 놈 그러지 마세요. 또 누가 손들고 하네도 뭐 좀 잘 못했어, 이 바보같이 이러면 안 돼. 진짜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격살인이 돼요. 친한 사이는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요,
직장 같은 데에서 야 바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격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가 확 죽어. 그러면 살 의욕을 잃어버려. 성경에도 나가라는 말이 바보야 뜻이거든요. 바보야. 그러면 너는 살인자네 그랬어요. 그리고 간음을 얘기하게 될 때도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아니 겉으로 안 드러났어요. 세상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죄를 해. 그죠? 자 사전에 모의를 했어. 그건 죄가 안 돼요. 모의를 한 거 죄가 안 돼. 근데 실행 옮기게 되면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회법은요 기독교의 법과 비교해 보게 되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강해. 행동으로 짓는 죄 그것도 죄예요. 생각으로 짓는 데 죄고 마음으로 짓는 데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 지금도 이제 왕성한데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뭐냐면요. 한번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원죄와 나의 모든 생각, 마음, 그다음에 행동을 짓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울며 기도했어.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죄를 안 져. 그리고 회개를 안 해.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한 번의 죄사함은 뭐냐면요. 원죄에 대한 걸 말하게 되는 원죄. 원죄는요. 한 번 회개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남았어요? 자범죄가 남았어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또 죄를 져. 내일 지은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원죄가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다.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해요. 왜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가? 첫 번째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자,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더러운 곳이 밝은 빛이 비춰야만 더러운 것을 보이게 돼요. 그죠? 깜깜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도 깜깜하고 사방이 다 깜깜해. 그러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밝은 곳으로 나올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죄를 지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게 돼요. 이 깨달음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러게 되는데 우리가 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굴뚝 청소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굴뚝을 청소하는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굴이 까매졌어요.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이 하얘, 안 묻었어. 누가 세수를 할까요? 하얀 사람이. 왜 세수를 해요? 같이 들어왔던 사람 얼굴 보니 까맣거든. 자기 얼굴 까만 줄 알고 세수를 해. 근데 이 까만 사람은 세수를 왜 안 해요? 보니까 같이 들어왔던 사람 얼굴 하얗거든. 그러니까 세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우리가 밝아지게 되면 그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밝아지지 않으면 나를 몰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닫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밝음 앞에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면 내 죄가 밝혀져요. 보여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겸손해지게 되고 회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못 깨달아요. 죄를 못 깨달아요. 자, 목욕탕에 갔어요. 그냥 때가 밀려요, 안 밀려요? 그냥은 잘 안 밀려요. 나오긴 나오지만 어디 들어가야 돼요? 탕에 들어가야 돼. 어디 무슨 탕에? 찬탕에, 온탕에? 시원하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한참 한 10분, 20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둥 같아서는데 밀면
나와. 때가 나오네. 그럼 때를 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머물러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때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가지고는요, 영적 때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건 내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돼. 교회에 나왔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야. 직분을 받았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때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 직분을 받았다, 전혀 시작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 깨닫고 받았으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지, 내가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언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다니까요. 정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백이 내게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남아있어야만이 신앙의 연륜이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고백이 있었지만은 좀 지나다 보이는데 그 고백이 없어. 그러면 신앙 단절이에요. 일단 끊어졌어. 경력 단절. 신앙의 경력이 단절돼서 끊어진 거예요. 그 상태는. 다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나오는 그때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 만일 이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마당만 밟을 뿐 더 이상 신앙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마당은 밟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이거 마당이라도 밟으면 얼마나 좋아. 마당이라도 밟으면. 그렇지, 좋을 수 있어요. 왜? 기회가 더 다른 사람보다는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면요, 그건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저 도덕적 수양으로 인식할 뿐 하나님과의 이 내밀한 교제로 발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속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사기쳐 먹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인 수양을 잘 세워가지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수입이. 부수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일꾼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다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제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에 죄를 깨닫지 않았는데도 제사를 드리래요? 아니면 죄를 깨달은 다음에 드리래요? 깨달은 다음에. 깨닫지 않고 드리는 것은 헛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죄인임을 깨닫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깨닫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성경에서 드리지 말래. 깨달은 다음에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저도 옛날 얘기하게 되면요, 3박 4일 뭐요? 365일에도 모자라. 하나님께 죄 지은 끄집어내라 그러게 되면 뭐 얼마나 놀길 좋아했는데 뭐. 저 아침에 그랬잖아요. 저기 목요일 날 거기 갔을 때 여성 중창단이 하는 곡을 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그냥 찬양하시는구나. 연습 많이 하셨구나. 수고하셨구나. 그런 마음은 있지. 그런데 신나지는 않았어. 근데 그때 오셨어야 돼. 그러면 진짜 제 마음은 안 되니까요.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이고 그 세 분이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막 정신이 없어 그냥 혼을 쏙 빼나 그냥. 그리고 그냥 그냥 한번 가요. 얼마나 그 무대 잘 노는지 진짜 잘 놀아. 근데 얼굴 또한 그분들이 얼마나 화색이 선하게 생겼어. 얼굴 또한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잘 놀고 그런지 말도 잘하고. 한 분은 성우 출신이에요. 아나운서라 그러나요? 수원에 뭐 방송에 이제 아나운서까지 했었대요. 근데 그분이 주로 멘트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을 잘해요. 몸으로 하는 일을. 세 분이 박자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냥. 아마 내년에도 뭐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니까 광고 붙으면요. 어딘가 거기다 가요. 다 수원에 사는 거니까 그냥. 수원인데 뭐. 죄를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죄를 깨달았다면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갈멜산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가 가끔 갈멜산 기도원 가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남의 기도 소리가 들려. 그러다가 내 기도가 시작되면요. 내 기도가 들리지 남의 기도 소리가 안 들려. 크게 질러도 안 들려. 내 기도가 들리는 거야. 근데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게 되면요. 아주 죄가 많은지 다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근데 참 죄가 많아. 각양각색의 죄가 많아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32편 말씀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졌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시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 뼈가 상한대. 죄가 있잖아요. 겉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드러나와야 돼요. 그 죄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뼈를 상해. 뼈를 상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죄를 깨달았단 말이야. 깨달았다면 그 죄가 나와야 된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 숨기는 거지. 깨달았는데 숨겨.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죄가 없어요.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부끄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백을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도 가장 잘 못하는 건 뭐냐면요.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한대. 미안하단 말을. 미안한 거 알아. 아는데도 잘 못한대. 근데 외국 사람은요. 소리를 잘한대. 소리. 땡초가 소리를 잘한대. 지하철이나 어디 가서 부딪혔어. 그러면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 부딪힌 사람한테 쏘리라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왜?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당신이 가다가 나를 부딪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이것이. 아니 부딪힘을 한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쏘리 하는데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 먼저 쏘리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땡큐하고 감사합니다. 쏘리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산답니다. 이 두 가지 잘 못해가지고 망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
죄의 고백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천주교에서는 이제 고해 성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 주간 두 주간 그들은 3개월에 한 번씩은 자기 신부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야 돼. 3개월에 한 번씩은. 그걸 안 하면요 고해 성사를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돼. 고해를 성사 안 한 것은 또 죄를 고백해야 돼. 3개월에 한 번씩 자기 주임 신부가 있어. 담당 신부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신부님한테 꼼짝을 못한대. 왜 꼼짝 못할까요? 자기 허물과 죄를 다 알아. 신부는 들었으면요 그걸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얘기를 못해. 자기가 갖고 죄를 용서했으니까 자기는 그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요 하나님께만 죄 용서를 구하면 돼. 목사는 상관이 없어. 목사가 투시력이 없는 이상은 뭔 죄를 졌는지 아무도 몰라. 알 겨를이 없어.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요 자기 주임 신부를 아버지라 그래, 파파라 그래, 파파, 아버지라 그래. 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잘못 다 구하면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짐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래, 파파라 그래요. 자기 주임 신부를 가르쳐. 어쨌든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못했으면은 깨달아졌으면요 사람에게도 이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정말로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입술로. 마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잘한대. 근데 뭘 못하느냐? 돌이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역에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리고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야 될 그 버스가 딴 길로 가고 있어. 딴 길로 가고 있는 걸 깨달았으면요 버스의 앞머리를 돌려야 돼. 그죠? 근데 깨달은 걸 알아. 잘못 왔네. 어떻게 돌아가지? 잘못 왔네. 울어. 억울해서. 거롱이 억울해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러다가 툴툴툴 이러는데 에이 기왕 가던 길 다시 가자. 그냥 이왕 가던 길 그냥 가자. 또 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왔구나. 어떻게 몸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온 길이 멀다 할지라도 그걸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시 또 몸을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사기를 맞는데 처음 사기를 당하는 것은요 그럴 수 있대. 사람은 두 번째 똑같은 사기를 당해. 그럼 뭐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기친 놈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맞은 놈 잘못이래. 왜? 똑같은 것을 두 번 똑같이 당할 일이 어딘지 이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게 되면 그게 죄로 거듭 행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을 탁 돌이켜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잘 그걸 못해요. 도라는 뭔데요? 도라는 고개만 돌려가지고 그러다가 에이 왔던 게 그냥 가자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깨닫고 고백을 했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보고 하나님께로 가자.
의의 길을 걸어가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자 하고 그 길에 몸을 돌이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읽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몸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돌이켰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용서는 하시지만요, 우리의 몸에 대한 용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몸에 대한 용서는 잘 아셔야 돼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더욱더 무서워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요, 어릴 때 하나님께 불림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죠? 15살에. 어릴 때에.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꿈도 꾸지 않은 그때에. 아니, 목동이 뭘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불림 받아 기름 부음 받아요. 15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다가 사울이 이제 블레셋에 죽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죄를 졌잖아요. 그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침상에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어. 그 죄의 회개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몸에 대해서는요, 용서하지 않아요. 왜? 몸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네가 심은 것, 네가 거둬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형이죠. 바세바가 받았던 처음 임신했던 그 아이가 나중에 7일 만에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 왕을 데려가십니다. 왕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쭉 가세요. 왕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전쟁 이기게 하십니다. 다 하세요. 근데 다윗이 범죄했던 살인과 간음죄, 거기에 대해 또 철저하게 처벌을 하세요. 어떻게? 가족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배가 다른 이복 이제 형제지만은 어쨌든 한 아버지가 낳았단 말입니다. 배가 다르지만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게 돼. 간음죄죠. 그리고 다윗이 살인을 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죄가 또 일어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자기 가족 안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또 마무리를 짓게 되시죠. 압살롬이 궁으로 오게 될 때에 다윗이 피난 갔다가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 군대가 맞붙었을 때에 다윗이 말하며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이 잘생겼대요.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왕감이래. 죽이지 마라. 어떻게 해서 요압 군대 장군 요압이 부하들에게 죽이라 그랬는데 부하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못 죽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에 매달려 있으니까 사로는 잡았는데 그 군사들이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찔러가 죽여요.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해요. 영혼을 건지십니다. 그러나 육신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다윗 생애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아 가지고 왕이 되지만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음과 살인죄로 육신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은 육은 그대로 갚으심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가 그런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은 건진받게 됐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진받아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계보의 가장 첫 번 다윗의 후손에게서 첫 번 이름이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한 것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질을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즉 천국 가는 길에 지장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영혼의 죄 용서함 받는 것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육으로 죄를 지어서 내 육신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죄와는 멀리하게 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되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죄사함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과 내 몸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없이는요 절대로 거듭남이 없습니다. 회개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빗나가는 화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화살이 맞춰지도록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요 잘 살아요. 그러나 잘 산 다음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죽음이라고. 그 이후에는 나의 공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힘을 가지고는 그 다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의 선택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그 날이 도래합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마당만 밟아가지고는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야만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내 방향을 틉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소유하고 저 천국 길을 완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오후까지 주일 성수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또 말씀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 복락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춘우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